적어도 우리가 정치의 우상화를 피하기 위해서 정치와 관련해서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제가 5가지를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을 혼동해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그 아주 정치적인 이 현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정치적 현실이 너무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언제 메시아를,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것인가?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제자들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보세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열쇠를 정치 지도자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걸 교회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허접해 보이는 교회에게 주셨다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하나님은 임기 5년의 대통령이나 그 정권에게, 어떤 정권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누가 대통령직에 앉든지 왕이 되든지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무관심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또한 세상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범 시민으로 살아갈 책임이 있는 거죠. 허접한 시민이 아니고 이기적인 시민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때문에. 왜? 그들을 주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들이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정치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정치 행위라면 우리 투표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깊숙이 들어간다면 우리 가운데 직업 정치인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시민이 현실 정치에 무관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남겨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세속국가와 정부를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속국가를 그리고 정부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어디서 우리가 이 기원을 찾나 하면 세속국가와 정부의 기원을 노아 언약에서 찾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창세기 9장 5절 6절에 다시 너희는 세육하고 번성해라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뭔가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더해지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그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살인에 대한 얘기가 아담에게는 그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살인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근데 어떻게 벌을 받죠? 여기서 최소한의 사법적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세속국가, 정부의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고 인정하셨다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설명이에요, 해석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의 정부의 권세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로마 정부의 관리들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황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어떤 의미에서요? 세속국가와 정부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속국가와 정부를 인정하신 것이지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아니죠. 세속국가와 정부는 궁극적으로 악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에 정치의 한계가 있는 거죠. 정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정치인도 우리의 구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할 수 있죠. 악을 예방하고 악행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악의 극복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결정적으로 악을 극복하셨고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것을 심판하심으로써 끝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능은 최소한의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역자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점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네 번째 원리로 인도하게 되는데, 신자는 세속국가의 시민으로서 정부와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게 로마서 13장 1절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어요. 미친 네로.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되게 웃기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제 아빠가 이런 말씀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그전 정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지금 정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딸이 할머니 그렇게 대통령을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정하신 거라고 아빠가 성경 말씀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아이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자기가 선호하는 정치 지도자를 따라서 적용하기도 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우리의 얼마나 기만적인 죄성이겠습니까? 이런 자의적인 해석과 순종을 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어요? 조심해야 할 영역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저항의 권리를 부정하는 말은 아니에요. 13장 1절은. 이 말씀은 잘 해석해야 하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기준으로 현실 정치를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기독교적이거나 무신론적이거나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가치를 표방하지 않는 정당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보수여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진보일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의 질서에 속하는 가정과 결혼의 가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수적이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야 하는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와 존중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지 어떤 정당의 정강과 정책과 모든 것들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직업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창세기 18장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근데 그 선택하신 이유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만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어떻게 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보통 구약 성경에서 공의라고도 번역이 되고 이게 사실 되게 의와 공도가 번역이 한국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어로 얘기하면 righteousness라고 번역이 많이 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맥락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사는 게 의로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사는 게 뭐죠?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럼 율법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했죠. 주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그냥 절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는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선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의로움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여러분들은 이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로운, 의로운이라는 게 이롭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왜? 선을 베푸니까요.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인생 망하고 내 재산 다 잃어버렸어.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랬죠. 이거는 저스티스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적 정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결정하다, 판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법적 정의가 바르게 행해지는 나라는 좋은 나라겠죠. 공정한 나라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맥락 속에서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공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많으면 이 사회의 사법적 정의도 훨씬 더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언어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 정치인, 그리스도인 법조인, 그리스도인 경제인, 그리스도인 학자, 그리스도인 직장인,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치를 선한 영향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신다는 뜻이죠. 그러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정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고 그 길을 나는 걸어가겠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무엘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자꾸 찾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정치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우리의 왕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요.